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데,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가 어떠한가,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에돔과의 국경, 거기가 경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 동쪽은 요단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북쪽은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읍들이 경계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서쪽은 지중해 해안이 경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남 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유다 지파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가나안의 성읍들 중에 핵심 도시들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가, 그리고 그 점령에 얽힌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2절은 이제 굉장히 긴데, 그 지역 안에, 분배받은 그 지역 안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모든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네 가지 지형, 이 가나안의 네 가지 지형으로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2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이게 32절까지 나옵니다. 남쪽은 어떤 지역이냐면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는 어떤 성읍, 어떤 마을들을 차지했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 보시면 평지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7절까지 이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 해안 지역이 가장 낮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계속 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해발 800m, 900m 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급격하게 사해는 이제 해수면보다 더 낮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산지 땅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지역을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구릉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골짜기 지역입니다. 여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포도 농사 같은 게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읍들은 거의 요새화 되어져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 보시면 산지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0절까지 계속되는데 산지의 성읍들입니다. 중요한 성읍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면 헤브론, 드빌, 예루살렘, 이런 주요 성읍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1절, 62절은 광야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광야의 성읍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광야는 어디 광야를 말하냐면은 염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죠. 그 염해 서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불리죠. 그 유대 광야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 이런 성읍들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어졌냐면 유다 지파의 차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지도상으로도 유다 지파는 단연코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 유다 지파가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런 특혜를 누리는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는 결코 그런 자격을 갖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제 여러 성읍들이 나오는 가운데 35절에 우리한테 익숙한 한 성읍이 보입니다. 이게 아둘람입니다.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우리는 아둘람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장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둘람은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이 유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의 서열을 다 따져도 유다는 네 번째였습니다. 이 유다를 알려면 창세기 38장을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8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러분, 유다 지파의 역사를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왜 떠났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38장 바로 앞에 37장을 보시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이 일 후에 아버지는 물론 속였지요. 동생이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유다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집을 떠나서 이방인 친구가 있는 아둘람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방 여인 하나를 만나가지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아마 결혼을 정식으로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아들 셋을 두게 됩니다. 다말은 누구냐면 이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큰아들 엘과 결혼을 했던, 말하자면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엘이, 장남 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일찍 죽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여자는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땅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습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형에게 씨를 주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만 맺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이게 여호와 보실 때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돼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이제 막내 아들 셀라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38장 11절 보시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자기 아들 셀라를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이건 집을 떠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다말은
약속의 씨를 얻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상의 신전에 있는 그런 창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딥나에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내려온 그 때를 틈타 가지고 유다를 유혹하고 후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말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유다의 가장 어두운 역사, 가장 부끄러운 역사,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봉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어요? 유다가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출한 거예요. 가나안 친구 따라 아둘람에 온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하고 동거한 거예요. 쾌락과 풍요를 쫓아서 살았던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창녀와 행음까지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서 완전히 죄인의 삶을 사는 이중인격자가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아들 작은아들처럼 그도 죽는 것밖에 없고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살리시려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약속의 씨를 사모하였던 그 한 여인을 이 유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창기 취급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언약의 씨를 잉태하도록 하셨어. 이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유다의 죄까지 다 사함받고 구원 얻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다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구약의 십자가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선봉이 된 것입니까? 유다가 자격이 있어서 그 넓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까? 유다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음행은 누가 했습니까? 지가 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다말을 뭘로 죽이려고 합니까? 음행한 연고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보여주지요. 그 유다에게 받은 담보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말이 잉태한 씨가 자기 씨라는 것을 유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무슨 고백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옳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차다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무흠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약속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나에게는 저 다말을 정죄할 차다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다말이 잉태한 그 언약의 씨를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자기에게 없는 의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장이에요. 이런 변화의, 유다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어디냐? 아둘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이후로 유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들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길을 갑니다. 영적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 동네에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와야 합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대요. 똑똑한 총리가 나타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사러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곡식 사러 온 사연을 쭉 들어보더니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막내를 내가 확인을 해야 네가 한 말이 사실인 걸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났습니까?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형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죽는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할 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희생당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가 자기 집에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베냐민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다 가도 되는데 베냐민은 여기에 남아서 내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약속한 그대로 합니다. 44장 33절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약속한 대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집으로 보내주면 내가 남아서 베냐민에게 물을 죗값을 내가 대신 다 담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변화가 말이죠, 유다의 이 결단이 말이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드는 결단이 됩니다. 44장 27절에 유다가 요셉, 애굽의 총리인 요셉, 자기는 모르죠 요셉인지, 그 총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말은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위에 아이는 죽었고 이제 얘 하나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얘는 꼭 살려야 된다고, 이거 설명하려고 유다가 자기 가정사를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12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12형제가 아버지는 하나지만 엄마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관계가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라는 자가 이 복잡한 형제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진정한 아내는 라헬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이 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관심은 오직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에서 앞에 인사를 시키는 순서가요,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의 아이들을 세웁니다. 무슨 일 당하면 얘들부터 살리려고. 다른 아내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뭐가 됩니까? 그 자식들 다 듣는 데서 내 아내는 라헬 하나고 내 자식은 그 라헬이 낳은 두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유다는 창세기 38장을 지나면서 아버지한테 입은 이 상처가 다 치유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요셉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냐면 자기가 이 집안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자기만 미워하고 형들이 자기만 증오하고 그래서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고 애굽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집에서 버림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한평생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요셉이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었구나.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안의 모든 형제들이 다 피해자였구나. 큰형 르우벤이 왜 그렇게 파행을 저지르는지, 둘째, 셋째 형 시므온과 레위가 왜 그렇게 감정 통제를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혈기를 부렸는지, 넷째 형 유다가 왜 그렇게 한 군데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야 했는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기대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눈물로 살았던 레아의 고통, 레아의 탄식을 보면서 자란 그 형들의 울분이 있다는 것을, 깊은 아버지한테 받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요셉이 몰랐던 거예요. 유다의 말을 듣고 알았던 거예요. 이 상처투성이 집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피해자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해준 형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앞에서 형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늙은 아버지, 이 아버지 살리겠다고 자기들의 모든 사랑을 전부 다 독점해 갔던 동생 베냐민, 그 동생 살리겠다고 베냐민의 죗값을 내가 대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늙은 우리 아버지가 안 죽습니다. 아버지 살리고 동생 살리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로 치유받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평생 품고 있었던 형제들에 대한 응어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 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한 사람이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 의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 저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유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온 형제들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한 면만 보면 말이죠, 부끄럽고 어둡고 정말 덮고 싶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면은 말이죠, 그 창세기 38장에서 방황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만지시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그걸 유다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유다를 통해서 이 무너진 가정, 이 콩가루 집안, 이 역기능의 가정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800년이 지났습니다. 8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800년 뒤에 이 아둘람에 누가 들어오느냐? 유다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아둘람에 숨어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신용불량자가 모였어요. 어떤 사람 모였다고요? 억울한 사람 모였어요. 온 사회의 불만 세력은 아둘람에 전부 다 모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지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골칫거리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챙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챙긴다고 다윗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이 일이 있기 전에 갈 데가 없어요. 사울이 너무 무섭게 몰아붙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방 발각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도망칩니까? 거기서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늘 아래 내가 갈 데가 없다. 여러분, 아둘람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인생 포기하고 완전히 주저앉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딱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챙기면서, 이 사람들 사정 들어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다윗이 회복이 된 거예요.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다시 회복되면 이 구역 모임에서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 일어났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구역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잠은 따로 자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아둘람 굴의 역사가 우리 구역 모임에서 다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회복이 돼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이 15장 13절 이후에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성읍, 굉장히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는 성읍이 3개가 나옵니다. 그거는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사기 1장이거든요. 사사기 1장 1절로 15절에도 똑같이 이 3성읍을 점령했다 이게 나옵니다. 이 3성읍이 어디냐? 첫 번째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그러니까 풀면은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아르바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낙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낙의 친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낙 자손을 대표하는 아낙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용사들 중에 용사가 누구냐? 아르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르바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르바의 성이라고 불렸을 정도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낙 사람들의 자존심, 아낙 자손의 어떤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 헤브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갈렙이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약속대로 갈렙이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성읍이 어디냐? 드빌이에요. 드빌. 드빌은 원래 이름이 기럇세벨이에요. 오늘 15절에 나오죠. 이 가나안의 문화적인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성은 누가 정복하느냐? 이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하나의 성읍이 어디냐?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성을 오래 차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5장 마지막 절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을 유다 지파가 점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점령을 유다 지파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성을 누가 점령합니까?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보시면 그 여호수아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결국 유다 지파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기록이 말이죠,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불순종, 사탄의 방해 공작, 나의 교만, 나의 미숙함, 나의 상처 때문에 실수가 생기고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패를 다 뚫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나아가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약해진 제 모습을 보면 참 못났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 참 기운이 빠집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말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내 성도들 내가 지키고 있고 내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디서 확인합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리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신앙도요, 자기가 만든 신앙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갈렙의 신앙은 오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안 그랬대요. 45년 전에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갈렙은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그가 갔던 땅으로 드릴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이 신앙의 복된 전통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기도가 중요하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억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누구하고 했던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했던 약속, 야곱과 했던 약속.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행위는 그 기초가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갈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의 근거가 되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